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랍비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죄가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맹인이다.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이다. 자기의 죄든 부모의 죄든 그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지금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을 맹인으로 바라보고 정죄하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정의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역시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맹인에게 가서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알려줘라, 그 고민들을 들어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런 사람을 그냥 장애라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다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조상에게서가 아니다. 누구의 죄도 인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만 보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뜻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훼,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름은 명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형 명사입니다. 야훼라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창조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자. 세 번째로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누구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창조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예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그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 수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기도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게스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돕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또 감사하게도 게스트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참여하십니다. 총 19분, 20명까지 참여를 하시는데요. 오늘 그 모든 성도님들이 또 게스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돕는 역할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음에 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나를 보내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사람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바로 낮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은요 일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직장에서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할까 얼마나 고민이 많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하면 그것들이 부작용이 아니라 그 근심과 슬픔이 기쁨으로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이죠. 예수님이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누가요? 예수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 질문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빛 대신 예수를 만나고 오늘 맹인이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그 맹인의 눈에 발랐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죠? 당시의 의술이 침이 눈에 좋은 효과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여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때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었다라는 것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그분의 입에서 발생되는 것이었고 땅에 흙을 이겨서 이 말은 그 삶은 지금 온전하게 창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바르시고는 헬라어로 에피크리오라는 말이에요. 에피라는 말은 멋멋 위라는 뜻입니다. 크리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어노인팅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노인팅이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시고 눈에 바르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발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의 눈에다가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아버지께로 보내진 그분 예수께서 맹인에게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로암의 뜻은 우리가 7절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예수도 보냄을 받았다.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가르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한 말은 인생에 앞을 못 본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기름을 발라주고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실로암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눈에다가 그냥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발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어떻습니까? 기름을 부어주셨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아, 실로암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실로암 목가에서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자신의 몸이 회복되기를 씻고 씻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그 몸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맹인, 앞을 못 보던 맹인, 어둠 가운데 있는 맹인,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 맹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핀잔을 받았던, 욕됨을 들었던 그 맹인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아,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이구나, 이러한 교훈이구나라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밝은 눈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합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아멘. 분명히 그 맹인인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해 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 죄인이라는 그 인식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맞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은, 맹인을 봤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정말 그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맹인이요, 계속 말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 맞다, 내가 예수에게 고침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교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이 변화됨을, 예수로 통해 이루어짐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이 시간 이후에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승찬마을 종근마을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오늘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인이 되어 교회를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용복마을 임근술 집사님, 김순덕 집사님 권사님의 아들 임성필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정철희 목사님 장성 5월 중앙교회에서 신무하십니다. 복음의 물결이 흐르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단체 및 기관, 극동방송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의 일이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